제가 영광교회 집회한 적이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고, 또 우리 이요한 목사님 만나 뵌 지가 18년 전인데, 밴쿠버에서.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는 하나도 안 늙었고,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제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할 때 저 멘토 목사님한테 개척을 좀 준비하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 목사 올해 몇이지? 그래서 53입니다. 그랬더니 세파라타 해라. 그래서 저는 뭐 53세 그냥 다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세파라타. 그래서 그 세파라타는 것이 아직까지 할 일 많다, 막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8년 됐고, 여기 또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계신데, 제가 작년에 환갑이 지나서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한 일이 어느 정도 있었나 생각하면, 저는 미국 와서 미국 온 지 18년 됐거든요. 뭐 이루었다 하는 것보다 헤맨 적이 너무 많고, 또 쓰러지다가 또 일어났다가 쓰러지다가 일어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은혜로 꼭 잡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요. 내가 믿었다 하면, 내가 믿었다 하면 여건이 안 좋고 하면 믿음을 놔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가 놔버리도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있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의 환경과 사람과 이 세상의 것들로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나 죽겠어요 하면서 믿음을 다운시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여러분 속에 계시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금토주일 부흥회 하고, 연합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이틀 동안 풀로 또 세미나 하고,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영광교회의 수요 예배를 한다. 너무 이요한 목사님 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8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때는 사모님하고 대학생 커플처럼 풋풋 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예요. 이 그대로라는 것은 이요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그대로 보는 이 눈이 또 성령 충만하고.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피곤한데 수요일 저녁에 눈 바라보면서 너무 잘 나오셨어요. 인사.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1년도 12월 달에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교회에 전도 간사로 제가 안수 집사, 과천교회 통합측 안수 집사로 있을 때, 이제 안수 집사인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전도 간사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9.11 테러 나고 나서 2달 뒤라 이 관광 비자도 안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관광 비자도 안 내주는 그때에 종교 비자를 사역자 신학교 졸업장도 아니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저를 종교 비자를 내주셨습니다.
내 주면서 하는 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네가 최초고, 또 9.11 테러 나서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에 지시한 것을 그 인터뷰 하시는 여자가 내한테 이런 말을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 케이스로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찬기도, 대사관마다 조찬기도회를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여는데, 그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 서류를 보고 네가 이벤젤리스트임을 알고 이 친구 미국에 보내자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디컨으로, 집사로서는 여기에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신분 변경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일반 평신도가 종교비자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한테 네 들어가서 종교비자 줄 테니까 네 들어가서 미국을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왜 3년짜리 비자를 신청했냐? 5년짜리도 있는데 2년 연기해 줄까?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고. 그래서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한 3년 있다가 이제 나오려고 했죠. 왜? 고구마 전도로 초청을 하셨으니까. 또 그 당시 고구마 전도에서 그냥 피크로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그냥 퀴트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한번 적용해 보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저희 고구마 글로벌 미션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또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계셨고 또 지도하고 계셨고,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는 최홍준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박은조 목사님부터 이런 그 당시에 이렇다 하실 목사님 20분이 평신도 사역에 고구마 전도는 한국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텍트 해야 된다, 목사들이. 그래서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고구마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들어갔다가 적용하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들어올 때는 지금 표현으로 그 당시 제 입장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고, 또 담대하기는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용되어서 분명히 될 거다. 그리고 결과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 살려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영어였어요. 영어고 또 그 교회는 영어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장로님 총 60분에 59분이 닥터고, 또 잔스 홉킨스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작은 작은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작은 병원의 원장님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다 영어를 너무 잘 하시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가자마자 주눅이 들은 거예요. 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냥 집사로 갔을 때는 되든 안 되든 부딪히면 되는데, 사역자로서 저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데, 사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잘하면 좋고 더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서 믿음이 팍 그냥 다운되듯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자마자 뭘 손에 잡히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업할 때 미국 업체하고 사업했거든요. 일반적인 영어는 다 하죠. 그 당시 제가 제 사촌이 75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는데 다 어른이 돼갖고 나왔는데 25년을 미국 살았다 하는데 영어를 못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보다 못해요. 그거는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상하다. 미국에 사는데 왜 영어를 20몇 년을 살아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도 이렇게 약간 알보고 말이죠.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토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못하는 사실이 딱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하는 사람이 내 수준에 맞게 이야기했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토에서는 뭐 수준에 누가 맞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간단한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간단한 영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벌써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작 자기는 못하면서 제 아내가 막 영어로 막 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저거 문법 틀렸는데 이러고 있고, 나는 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여자들은 막 틀려도 막 하잖아요. 그게 느는 건데,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고, 그리고 또 사람 없을 때는 해요. 제가 사람 앞에서는 네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고급 영어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그 당시 전부 다 백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약간 인종차별적인 뉘앙스, Pardon me? I'm sorry? 이거 이상한 거예요, 감이. I'm sorry? Pardon 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Pardon me? Say again. 와, 이거 니네한테 명령하나? 셔리마. 이런 막 화도 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준육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당의 20명 장로님들께서 저를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왔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는 10대 10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만장일치로 말씀을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기동 집사를 우리 사역자로 초청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나눠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그냥 접어버리고, 그 다음 달에 당회 때 조금 내보니까 또 안 되니까 접어버리고, 그 3번, 4번을 이렇게 당회 때마다 자꾸 안건으로 내놓으니까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에게 찬성해라. 그 왜 찬성하냐? 9.11 테러 때문에 지금 관광비자도 안 나오는데 집사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제 찬성하고 나서 종교비자는 집사가 안 나오니까 못 왔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좋냐. 또 목사님한테도 찬성하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왔다. 이거는 그래서 종교비자 집사는 안 나온다. 그 변호사 한 분이 그 장담을 하시고 안 나온다. 그거 괜찮다. 그래갖고 다 찬성했어요. 이게 떡 들어온 거야. 종교비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장로님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최고로 핍박하는 장로님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의 왕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 아니 언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싹 돌아서면서 한마디, 수준을 알아야지.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수준? 그럼 당신 수준은 얼마나 높고 내 수준은 어떤데요? 계급장 띄고 밖에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를 초청한 담임 목사 얼굴에 똥칠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집사 때 그냥 왔으니까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인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 제가요, 그 오기 전까지도 점쟁이 촌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했거든요.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 가고 미국에 왔어.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분도 이민 와가지고 이민의 삶에 찌들리다 보면 그냥 다운돼 있어요. 물론 뭐 이민 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슬슬 나오는 게, 하나님,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쪽으로 보냈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 보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야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면 또 안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본당이 2,000석이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는 작은 데서 한 30분 나오셨거든요. 그 30분 연세 드신 분들만 나왔어요. 30분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뭐 너무 조용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가만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갈급하니까요, 제가 좀 부르짖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부르짖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 기도한 게 요 정도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툭툭 치어요. 장모님 한 분이, 다 들려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목사님 내려오시면 불 끄거든요. 그리고 음악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다른 방에 가고 저쪽 끝에 가고 문 열고 다른 방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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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문이 뒤에 탁 열리더니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못하게. 제가 종교 비자로 R1을 받고 들어오고,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은 R2의 동반 비자예요. 유학 비자 F1, 유학 동반 비자 F2. R1 religious, 종교 비자 R1 당사자, R2 동반 가족들. 집에 오면 내가 교회에 있는 일을 말을 못했어요. 왜? 제 아내가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냥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 데리고 왔는데 너무 미국을 좋아하는 거야. 중학생 아이는 우리가 들어오기 전날까지도 학원 12시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오니까 얘가 이래요.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뭐 너무 좋은 거지. 초등학교 애는 ABC도 모르고 갔어요. 첫날 학교 입학시켜 놨더니 첫날 돌아오면서 스쿨버스에서 미국에 3명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국말로. 그리고 뭐 애는 한국말로 하고 미국 애는 미국말로 하고 서로 통하고 이러면서 뭐 운동을 애가 좋아해가지고 막 미국 친구 금방 사귀고. 제가 미국 학교에 입학을 시킬 때 이래요. 아빠는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와 하면서 막 애가 놀래요. 아빠 영어 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근데 3개월 뒤에 들켰어요.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제 아내 미국 체질이라 어떻게 한국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체질이야. 뭐 그냥 뭐 안 되는 영어 막 하면서 혼자서 은행 어카운트 트고 또 혼자서 뭐 운전면허 따고 누가 안내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이렇게 옷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뭐 굿윌부터 시작해서 미국,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마샬이라는 데가 있어. 마샬. 거기는 거의 뭐 15불, 20불짜리 원래 200불, 300불짜리 옷 그런 거 팔거든요. 근데 자기 옷에 딱 사이즈에 맞는 거 찾으면 그 엄청난 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오늘 나 옷 건졌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고 뭐 이런 데도 있냐 하고 막 좋아하고 막. R1 혼자 죽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R2는 너무 부럽고 R1은 죽겠고 그런데 우리 가족을 보면은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걸 또 견뎌야 되는데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옷장을 싹 치우고 이제 옷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스탠드 켜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좀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27장 이렇게 가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넋두리 기도 계속한 거죠. R1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R2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 같은 게 있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R1 힘드나? 그래서 R1 힘듭니다.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나 한국에 있으면 계속 지금 하나님이 사용할 텐데 왜 여기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 이 교회에서. 그래, R1 힘드나? 힘듭니다. R2 부럽나? 부럽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가 R2지. 순식간에 그 생각으로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네가 R2야. 그러나 영광이 올 거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 있을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처음 만날 때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다가 내 생각과 다른 예수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순간 본성이 나오고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를 좋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로 취직되고 이런 것이 아닌 예수,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왕국을 실제로 건설할 그 메시아인데 가면 갈수록 아닌 거지. 메시아가 자꾸 죽는다 그러지.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다 그러지. 기적은 일으키는데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자꾸 안 되니까 초기에 그렇게 순수하게 따랐던 그 마음들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 싸움하고 아주 예수님과 딴판으로 3년 4개월 동안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벌써 털었어요. 지겹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너희들은 지겹다. 털었을 건데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 내가 부활하고 나면 죽는 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게. 이 갈릴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곳, 다시 회복시키는 갈릴리. 그 갈릴리는 실제로 회복이 다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왔을 때 뭐 누구 때문에 왔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런 처음에 왔을 때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서서히 본성이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조금 성경 알기 시작하면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전도 좀 하고 전도왕하고 뭐 책 내고 유명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거들먹거린 거지. 그러다가 특허덕 미국 와갖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내 자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볼 게 없다고. 네가 뭘 해볼 게 있나. 그냥 예배 집중하면 되지. 네가 뭘 지금 한다고 해. 십자가에 목숨 바친 예수님 비하면 오늘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네가 뭘 하겠다고.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할 게 없습니다. 뭘 할 게 없어? 집중해야죠. 예배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죠. 그런데 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알완이야. 그런데 너 알투잖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간단한 것에 탁 일어나 버렸어요. 툴툴툴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로 바로 갔어요. 교회 갈 시간도 아닌데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쫙, 그래서요 막 얼굴이 막 그때부터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사람 살릴 권세고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그런데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이 따로 가면, 환경이 나쁘면 예수 믿음도 따로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권능이라는 단어의 두나미스라는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파생됐죠. 엄청나게 바위를, 구멍 하나에 폭탄 하나가 큰 바위를 쪼개니까 이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파생되고, 다이내믹,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다이내믹, 활기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관계없이 활기차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을 보면 뭐 이민 삶이 어려워가지고 또 이래 보면은 우리 삶을 보면 활기찬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해가지고, 그래요. 이 시쭈구리는 뭐 알아듣기 좋게 말하면 무기력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막 웃으면서 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어떠한 삶도 내 얼굴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내 상황에 바뀌지 않거든요. 믿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다운되는 것,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은. 이것을 너무 새삼스레 다시 한번 깨닫고 툴툴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 핍박하던 그 장로님 있잖아요. 만나면 이래요.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도 안 해요. 너무 점잖하게. 언제 가실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장로님 손을 탁 잡았어요. 장로님, 왜 이래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갑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 열심히 할게요. 옛날에는 언제 가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러면서 뭐 이랬거든요. 근데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는 빨리 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구마전도 학교로 시작하고, 고구마전도 학교 하자마자 뭐 간사님, 여기는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데가 없다. 와, 전도할 때 숱한데. 예. 그래서 사실은 고구마전도 딱 적용해 보니까, 예, 여기는 까만 고구마, 흰 고구마, 노란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 뭐 다 있는 거지. 한꺼번에 다 있는 거지. 예, 전도가 어떻게 한국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냐? 그러면 선교는 말라고 가냐? 미국과 캐나다 이곳은 이민국가는 전도와 선교의 비빔밥이다 이거. 그걸 깨달았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인 얼마나 많은지, 예, 그냥 중국인 막 그냥 했어요. 축호전도 하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신고하면 잡혀간대. 나 속았어요 그거. 여호와의 정인 계속해서 띵동띵동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왜 띵동띵동 못하냐? 계속 띵동띵동 했어요. 우리 교회 올드타운인데요. 올드타운에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와갖고 이야기 2시간 3시간 그거 들어주는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막 시장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이 히어링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 2분이 나와갖고 정언하는 바람에 그냥 4분 만에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이 우리 교회로 막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중국인이 60명이 왔어요. 1000명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60명이 왔어요. 당회는 중국인 선교사, 중국인 목사님 청빙하자가 통과돼 버리고, 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떠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R1, R2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비유되면서 예수님이 R1이고 나는 R2인데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내가 누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같이 막 하니까 동력자가 처음에는 2명, 4명, 8명, 9명, 10명, 20명 막 생겨요. 그러면서 핍박하던 장로님이 내 손을 꼭 잡는 거지. 이제야 알았다고, 간사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주관하고 해가지고 우리 당회원에서 20명 장로님이 저를 신학 공부시키자고 결정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신학을 어떻게 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데 그거 못하겠더라고. 근데 풀타임 사역하고 풀타임 신학하고 파타임 사역하면서 풀타임 사례비 받고, 이 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루이빌 켄터키주 루이빌까지 볼티모어에서 사우스 웨스트 1년에 30번 항공 왕복하면서 금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 첫 비행기로 또 가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는 그것부터 또 주저앉는 거예요. 뭐 끝도 한도 없고, 영어가 안 들리니까 앞에서 이렇게 녹음기를 켜놓고 녹음을 하고 있으면 그 녹음기 안 들리니까 미싱하는 거를 다시 듣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다시 들은 일 없고, 마음은 꿀떡, 마음은. 그러나 또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쉬지는 못하고, 너무 자고 싶은데 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 신학교 이 MDB Master of Divinity, 이 MDB 과정은 DB지는 코스구나. 나 그만둬야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주변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는 게 있고 자꾸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리트릿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리트릿을 갔는데 같은 방에 있었어요. 같은 방에 있었는데 미국 목사님, 웨스트 버지니아에 너무 가난한 곳에 목회하는 미국 목사님, 30명도 안 되는 인원을 17년인가 몇십 년을 목회하고 있는, 너무 고생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이보다 훨씬 넓게 보여요. 근데 같은 방을 썼는데 아침에 이렇게 띵동댕 하면서 알람이 울리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카텐을 툭툭 겹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먼저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러잖아. 오늘 비 오나? 이러잖아요. 첫 마디가.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항상 일어나면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자골신경통인데 어때요? 아픈데. 그러니까 아야야야야야야.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요, 불교 교인들은 일어나면 딱 일어나는 첫 마디가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지? 생명이 있는 종교가 그 삶이 왜 이렇지? 하루 시작하는 말이. 그런데 그분 보세요. 근데 저를 보시면은 마스터 디비니티, 디비지는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다니니까 죽겠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는데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기지개 펴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아이고 죽겠다 그냥. 아이고 죽겠다고 하려는데 땡큐로 보면서 미투. 목사면 같은 목사가 살았지만 또 다운되고, 살았지만 다운되고. 저렇게 왜 땡큐 로드를 하셨습니까? 고생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물하셨지 않냐? 내 심장을 또 뛰게 해서 깨웠지 않냐?
자고 있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선물하셨지 않냐? 그리고 오늘 남은 여생의 첫날이지 않냐? 감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해줄 것이 없으니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Thank you, Lord. 그 뒤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 희한하지?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럼 계속 죽어요. 네. 아 오늘도 또 힘들어 이러면 계속 야. 그 뒤부터요 제가 다시 또 일어났어요. 자, 우리의 모습은 늘 업앤다운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로는 너무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상황하고는 또 달라요. 제가 지금 18년 이민생활 해보니, 또 8년 동안 이민 목회 해보니 너무나 한 곳에 구석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고 일불 벌기가 너무 어렵고, 남자들은 피할 곳이 없어. 이민생활에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부부 싸움하면 갈 데 없어서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오 마이 굿니스. 목사도 싸우게요? 안 싸우게요? 안 싸운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싸워도 금방 일어나요. 차 안에 2시간만 있으면 일어나요. 여자들은 뭐 웨이트레스나 뭐 잠깐 아르바이트 할 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직업이 이게 없어요. 그럼 전공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왔나 말이에요. 이게 3년을 헤매는 거예요. 3년. 오래 걸리는 사람 10년까지 가요. 그리고 나는 한국 간다. 한국 별거 없어요. 또 한국 가면 또 뭐 다시 또 시작할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만큼 또 변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걸치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교회처럼 움직이지 않고 교회와 내 삶이 별도로 움직이면서, 교회의 봉사는 또 another work네. 한 주간에 쇠가 빠지게 했는데 또 교회 와갖고 또 사역을 하니 이게 exhausted, 완전 고갈돼버려요. 그러니까는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밖에서 뭐 우리가 뭐 S대를 알아줍니까? 뭐를 알아줍니까? 그러니 우리끼리 모이는 데는 이거는 알아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뭐 일부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가 막 그것에 들은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서 또 섭섭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주일만 오면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말씀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큐티로 뭐 계속해서 살리려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이것을 못 받아먹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귀만 조금만 열면 들려요.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는다니까는 베드로는 앞장서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죽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게 좋은 말 같지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내 개인적인 유익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매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 아니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안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밸런스를 맞춰요. 그리고 자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본질로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 가면은 교회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30년, 40년, 50년 되면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독교 역사예요. 제자들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 가지고 변화사 사건 보면서 그냥 모세, 엘리야, 예수님 초막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실수 모세, 엘리야, 예수 동급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리 싸움하고 이게 예수님을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계 인류를 살릴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는 기복신앙의 예수를 말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아니면 내 새끼들이 좀 잘 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만사가 형통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형통이 뭡니까? 형통의 대명사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형통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을 인생을 통해서 사용했다면 그 인생은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난이 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민생활에 어렵습니다. 내 하나하나에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미래가 걱정이 돼요. 내 노후가 걱정이 돼요. 내 병이 지금 걱정이 돼요. 나는 어떻게 노후를 대책을 할까 걱정을 해요. 그 걱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은 형통이에요. 지금 현재 어려운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풉니다. 보이도록. 그러나 그것이 총리가 되었다고 오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총리에서 70 식구의 야곱 형제를 다 아버지하고 다 초청해서 이민을 초청해서 바로 시민권 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야곱 식구가 20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에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어떤 것인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월절에 만나서 식사를 해요. 유월절 기념하는 식사는 음식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쓴 나물, 그 다음에 양의 고기, 양고기.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조상들의 그 애굽에서의 압제하에서의 그런 고생과 그 다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패스오버 그 죄악을 뛰어넘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한 예수님도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보내서 다 그 음식을 가져오게 했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어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그렇게 만찬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 유월절의 음식이 신약에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념하는 그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
조상의 고생을 기억하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 바름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악한 영의 압제하에서, 죄악의 압제하에서 흠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게 6월절 패스오버의 구원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그러니까 무교병, 썬나물, 양의 고기 이런 말 안 합니다. 떡과 포도주만 딱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고 말씀, 떼어 할 때 떼다는 이 말은 뜯어내다, 갈기갈기 뜯어내다, 내 몸이 채찍질에 뜯어나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대신해서 뜯어나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공판 마지막에 사형 언도 받고 나서 광장에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광장에서 채찍에 먼저 맞아요. 채찍에 맞는데 홀딱 벗겨가지고 채찍에 맞아요. 그 채찍이 뜯어내는 거예요. 그 죽습니다, 그냥. 뜯어내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나눠서 떡 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중국 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빵을 뜯으면서 울지. 우리는 그냥 딱 해갖고 이렇게 먹고, 머그잔으로 이렇게 이제 잔을 마십시다. 이런데 왜 담임 목사님은 머그잔이고 우리는 요거냐? 초신자 때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도 머그잔에 좀 꿀로 이렇게 마시면 뭐 얼마나 좋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보면은 순서가 똑같아요. 떡을 떼어서 나누게 하고, 물고기 나누게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게 해서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부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축제, 잔치, 칠병이어 마찬가지. 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최후의 만찬 마찬가지. 그런데 제자들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 그거 품고 있으면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도 섭섭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도 섭섭한 마음이 있게요? 없게요? 예,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섭섭함을 가지면 목회 못해요. 목사님은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고, 또 목사님이 성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작업이죠. 제가 새생명 축제 불신자 초청 집회를 하려고 3달부터, 우리는 8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80%가 믿지 않는 영혼이 왔고, 우리 성도님의 80%가 믿지 않는 영혼입니다. 수평이동 오른쪽 호주머니에 100불이 왼쪽으로 옮긴 거, 우리는 200불이라고 생각하죠. 착각이죠. 그러나 토론토에 70%가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딱 따지보고, 지금 큰 교회 대략 숫자 따지보면 딱 빤히 나와요. 그러나 주변에서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나는 4대째 신앙이라 다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팩트인데, 팩트를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에서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영화를 누립니까?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세요? 하박국, 네가 그거 본 거 다야? 더 봐 하면서 파수꾼으로 성루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는데 왜 도대체 이런 것을 주시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두렵습니까? 저 안 믿고 뺀들뺀들거리고 저 사람 너무 잘 되네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네 육신적인 눈으로 그 상황 보면서 그게 보이는 게 다야? 더 봐야 돼. 뭐를 봐야 되느냐? 성루에 올라가고, 성에 올라가면 성 밖도 보이고 성 안도 보여요. 성 안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팔고 집 사고, 좋은데 취직하고, 저 좋다, 아이들 잘 돼서 좋다, 파티하고 고기 굽고, 그러다 어떤 때는 또 땅을 치고 막 통곡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보여, 삶의 현장이. 근데 성 밖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네. 글쎄,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적군이 함락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여러분, 내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지고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면, 거기에 악한 영이 여러분의 목을 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을 재고, 여러분의 자녀의 목을 재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오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악한 영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고, 왜 저 사람은 이런 소리 합니까?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내 자존심 상해서 도대체. 그런데 내 의견은 왜 반영이 안 되죠? 내가 싫은 소리 했습니까? 옳은 소리 했죠? 오 마이 굿니스.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좁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파수꾼으로서 올라가보라. 이 파수꾼으로서 토론토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자녀가 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 악한 영이 덕실거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섭섭함을 느껴요. 저도 태신자는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의 태신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 태신자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름만 부르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거 이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내 마음 한구석에, 괜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있겠나? 자꾸 날짜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내가 8년 동안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겠다고 했으면 리더들은 앞장서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조용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섭섭해지더라고. 그러니까요, 막 훈련도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매일 훈련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세월들 서로 붙잡고 울고, 기도원에 가서 서로 붙잡고 울고 한 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허망하고 이런 건 아닌데 섭섭하더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기도가 안 되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본문 말씀이 한 10절, 11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늘 28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배반할 자도 있다 이러니까, 저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고, 베드로 얼마나 비참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거 다 나타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요한이 살금살금 와갖고 십자가 옆에 딱 와 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 멀리서 막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다 숨어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무했다. 진짜 나 섭섭하다. 내가 3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쓰면은 옛날 말 쓰려면 너희들 정말 뽕꾸라야? 뽕꾸라가 뭐냐? 옛날에 바보를 뭐 뽕꾸라같이 이렇게 일본말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죽는 것도 모르고 부활하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쟤한테 하는 음성이었어요. 이 말은 벌써 너 성도들 네가 섭섭하냐? 너 성도들 하나하나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다 회복시킬 거다. 네 눈에는 그래 보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네 모습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내 양을 맡겼는데 섭섭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잠시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갈릴리,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갈릴리를 체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은 아니고 내 눈에, 뭔 내 눈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모자라고 부족해도 주님이 다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깨닫고 바로 그 주일날 목사도 섭섭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같이 섭섭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 주중에 여러분들 향해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못 믿고 있네요. 여러분 기도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목사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요게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가 월요일부터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나가면서 전부 다 인사하는 거야. 어떻게 인사하느냐? 집사님 내일 저녁이 갈릴리야. 우와, 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일 저녁이 갈릴리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 주님이 먼저 와 계신데.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굿니스가 아니고 오 마이 굿니스. 와, 이 하나 깨달음으로 담임 목사 일어나니까 성도도 같이 그렇게 다 일어나네. Fantastic, unbelievable, oh, incredible, how amazing.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헤맸던,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업앤다운이 많았던, 아니면 지금도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이민의 삶 속에 이 시간이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릴리는 계속해서 먼저 가 계셔서 그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릴리, 회복의 갈릴리. 베드로는 그 뒤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데, 오순절 설교 며칠 뒤에요. 오순절 설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들을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토론토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외치세요.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느니 저 거지 예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저 불쌍하다 거지네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겉모양 보지 않았어요. 겉모양은 잘 살든 못 살든 그 속에 예수 있나 없나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니보다도 내가 뭐 줄 거 별로 없다. 왜? 주는 것은 일시적이야. 그러나 영원한 것 줄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 베드로 나를 보지 마라 하면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너도 증인이고 나도 증인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와우. 벌벌 떨고 숨어있던 베드로, 무서워서 저주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는 넘어지고 나서 주님의 격려를 갈릴리에서 받아 부활하고 나서 3번째 나타난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세워줘.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헤매고 있는 신앙에서 좀 이제는 나의 갈릴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위로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웃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수요 예배 그냥 나왔는데 우리의 갈릴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릴리가 되게 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앤다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가 계셔서 기다리는 갈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갈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갈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것에서 일어나서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는, 복음으로 위로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한번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통성으로 한 3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음성이 있고 회복되는 갈릴리라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외칩시다. 부르짖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변하시고